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3일 목요일 날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귀한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면서 우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 하루 새 아침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 이루시고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또 맡겨져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기도하고 추구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증거들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과연 우리의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 주시고 열어주시고 있다는 사실, 오늘도 증명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새벽 기도꾼들,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또 마음의 소원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요즘처럼 어려운 이 시기, 또 많은 이런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러할 때에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경이 기록된 또 교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등 되시고 또 발에 또 등 되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부터 26절 말씀이십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듣고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은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죠.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그때의 안진뱅이 그 거지를 고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이 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시간의 개념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래서 대략 해 뜨는 새벽 6시가 0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랑 6시간 정도의 차이가 나서 9시다라고 하면
정오를 지나서 오후 3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오후 3시에 시간,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제 성령 체험을 했는데, 그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그 다음에 한 일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신앙의 그 습관을 따라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우리 성령 충만했던 체험들을 하신 그 기억들 보시면은 그때는 정말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감격이 있고 막 기쁨이 충만하고 막 이런데, 이게 이제 좀 아이러니한 것은 조금 지나면 그게 시들시들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그 영성 훈련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뜨거운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지속이 얼마나 되는가. 은혜 체험을 했는데 이게 1년 동안 지속이 되는가, 평생토록 지속이 되는가. 이제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 그 이유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 세상하고 자꾸 부딪히면서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체험을 하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소극적이 되고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침체에 빠지고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죠. 엘리야는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무려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놀라운 승리한 그런 선지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이 오고 아주 극도로 아주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지만은 이걸 받는 것이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이게 받지 못한 사람은 아예 얘기조차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받았다고 치고요, 받았으면 이걸 어떻게 유지시키는가, 이게 또 엄청 중요한데, 이 교회에서의 하는 그 사역들 중에 이게 다 필요합니다. 교회도 두 가지를 늘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새로운 생명들을 얻어내는 일들, 이 일을 우리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2차적으로 그 은혜를 받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가, 이걸 교회가 이제 두 개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되게 이제 요즘 우리 이민교회를 가만히 보면 좀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지만은 은혜 체험은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러셨는데, 이게 지속을 하지 못해서 좀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가끔 발견이 됩니다. 이제 이럴 때 다시 재충전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재충전하는 시간은 무엇인가? 이 신앙의 훈련, 몸에 배는 습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좀 약간 좀 다른 이야기지만은, 저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다닐 때 이럴 때 이제 선생님들이 했었던 기도 중에 이제 가장 기억이 나는 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아주 정성껏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가만히 이제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크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그 습관적으로 되는 게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물론 습관적이 되면서 형식주의로 빠지는 것,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습관, 몸에 배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어린 자녀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학교를 가야 하는데, 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고, 좋은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집중력입니다. 그리고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습관들. 공부 시간에 되게 어렸을 때는 뭐 애들이 5분 집중하기도 어렵고 10분 집중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제 학교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집중하는 법,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할 때는 그 공부에 대한 그 중심, 그 생각들, 그 중심, 그 지식의 그 날리지, 이거 지식을 아는, 이거를 알아가는 습관,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런 애들이 다 공부 잘하고 또 똑똑한 그런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엄마 아빠 유전자가 좋아서 뭐 아주 저절로 되는 그런 아주 희한한 애들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자기가 후천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니까 이걸 부모들도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잘 못한다 이러면은 일단 1차적으로 부모의 유전자가 좋은가, 두 번째는 부모가 좋은 습관을 아이들에게 잘 배우게 해 주었는가, 이걸 우리가 좀 점검을 해 봐야 되겠죠. 신앙생활이 그래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습관이 되어야 하고 몸에 배어야 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계속 신앙의 이 습관적인 훈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머물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하는 때에 한쪽에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뭐 장애인인데, 이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안타까운 건 독립적으로 뭘 하는 데에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존적이 되기 쉽고, 의존적이 되다 보니까 눈치 보거나 혹은 성격이 좀 독특하게 좀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이 나면서부터 이 거지가 됐던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생활하기 어려운 이런 사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3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하면서 이 안진뱅이 거지가 새로워지는 이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서 3장 하면 이 내용이 딱 떠오르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은 17절 이하서부터 읽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일까? 이 기쁨의 언덕으로를 지금 집필을 한 이 목사님의 의도가 도대체 뭐냐? 이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기적이 일어났던 역사였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건 다 안다고 치고 이제 11절 이하에서부터 나오는 베드로의 기도, 베드로의 설교, 여기에 조금 더 오늘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했던 설교, 어저께 2장에서도 베드로가 그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하죠. 최초의 설교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직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시간이 흘러서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거지를 고치면서 고친 직후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서 여러 가지 긴 설교가 나오는데, 어저께 말씀 나눈 것처럼 이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딱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한편으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초대 기독교, 이 초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무엇이었을까?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크리스찬들이 떠나지 않고 신앙을 배교하지 않고 계속 이 기독교 신앙을 붙잡고 있었을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핵심적인 내용이 이 설교에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되게 새로운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내가 아는 얘기였네, 이제 그렇게 반응을 보이실 거예요. 예,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에 이제 13절부터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예수님이 그 빌라도에게 그 재판을 받는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죠. 근데 그때 그 바라바라고 하는, 바나바가 아니라 바라바라고 하는 그 강도, 이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그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때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초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이제
그 초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깨지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구약에서 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하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하고의 차이점이 있으면서 이게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제 이게 초대 기독교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구약과 신약의 다양성과 통일성은 무엇이냐, 뭐 이렇게 해서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는데, 이게 구약에서는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구약의 흐름이었다면, 신약에서는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 거지, 안진뱅이 거지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 이러면서 예수를 믿어야 병고침도 받고 새 생명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과 또 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이 19절에 어떻게 되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게 초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년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으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과거의 잘못과 과거의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롭게 된다. 이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과정이, 이 사람이, 이 안진병의 거지가 일어나는 비결이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로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예수 모르고 지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지냈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인생이 변화되고 실질적으로 질병이 치유가 되고 과거의 잘못된 삶으로부터 변화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말 예전에는 질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요즘은 어떨까요? 사실 요즘도 되게 많은데, 요즘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병원 가서 병을 고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요즘은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새롭게 믿고 또 인생의 과정이 달라지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고 인생의 관점이 달라지게 되고, 이러는 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 그러면은 회개하고 돌이켜, 그 다음에 19절에 있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단절시켜 버리는 것, 혹은 우리가 지금 똑 가고 있는데 관역에서 빗나가고 있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죄라고 하는데,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이 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길로 가게끔 하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회개를 할 때 가장 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앙의 습관들이 젖어들면서 삐뚤빼뚤하던 인생이 계속 회개하고 또 신앙 훈련을 하면서 그 옳은 그 궤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초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것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는가, 그리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분별을 하면서 그렇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 거지의 이 기적적인 일들, 그 이상의 일들을 다 체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 또 주님 주시는 능력 소유하시면서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미국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이제 태풍이 올라와서 이제 한국도 어렵고, 이 미국은 지금 인종차별과 또 굉장히 강경한 두 파가 지금 나뉘어져서 미국이 굉장히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분열에 아주 어려움에 있는 것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도 사실 사상 논쟁을 아직도 지금 하고 있는 좀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또 자연재해가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요, 우리 축도 이후에 계속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한날의 삶으로 인도하신 것, 오늘 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일들, 또 감당하기 해야 하는 일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여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를 사용하시고 있다는 사실 오늘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장벽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조각난 이 미국, 하나님 분열의 이 미국을 다시 한번 긍휼과 자비로 이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이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였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이념으로 또 인종으로 또 여러 가지 차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미국을 다시 한번 고쳐주옵소서. 우리 한반도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 우리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나라,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연재해 가운데서도 피할 길 주시고 또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 죄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